아수르라고 하는 데는 지금은 그 나라가 남아있진 않지만 그 고대 아수르가 장악했던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중동의 정말 여러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중동 지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인가,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꾸 내려가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김혜영 목사님, 우리 손영우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방주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뤄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이 귀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악을 범하고 많은 하나님 그 허탄한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것에 누가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찾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1절부터 계속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사실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이사야 19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5절까지가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이 얘기가 그 앞에 쭉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리고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이 얘기가 앞에 쭉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 22절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집트란 나라를 아실 텐데, 근데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면은 이집트란 나라는 대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고센 땅을 마련해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피난처를 삼아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준 나라도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피해서 피난하셨을 때 그때 피난처를 제공해준 나라도 이집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 하면은 우리가 적대적인 나라라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화해할 수 없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융합될 수 없는 나라.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어슴푸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이집트가 그러한 피난처를, 정말 히브리 민족의 피난처를 제공해줬고 예수님의 피난처를 제공해줬다는 그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씨앗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근데 현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쳐들어온 6개 연합국 중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이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회복하게 되는데 그 6.1 전쟁이 벌어질 때에도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1973년 욤키푸르 대속제일 전쟁 때 그때도 가장 앞장섰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가장 선두에 섰던 나라가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예요. 네. 근데 이 이집트가 어떻게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킨다. 여호와 하면은 물론 창조의 주님이세요. 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참된 그 신, 오직 그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이 나라들에 알려져 있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면이 또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 그 참되신 주,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걸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로 애굽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돌이킴이죠. 네. 근데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거는 현대 사실 중동을 이렇게 근간에 봤던 그런 일들로 통해서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애굽에서 그 돌이킴이 있는 것만도 굉장한 역사인데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터키도 일부, 그리고 레바논, 이런 중동 지역들, 요르단, 이런 지역들이 다수 포함된, 거의 대부분 포함된 그러한 지역이 과거에 아수르가 장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할 때는 현대의 중동 지역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중동을 더 넓게 봐서 뭐 이란까지도 보고 이렇게 더 넓게 봐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중동을 말할 때에는 뭐 이라크나 그쪽까지 이제 경계를 지어서 얘기하는데 그 지역을 말하는 그 단어가 이 아수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아수르, 그 중동 지역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사실 그 중동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동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있고 이쪽이 지금 빨간 표시된 게 옛날에 고대 아수르가 장악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의 일부,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지금의 중동이라고 하는 데를 대부분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수르 지역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겠다 했을 때 그 대로가 생기려면 어디가 딱 껴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껴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열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대로 애굽이 정말 곤란을 겪어요. 곤란을 겪는 중에 이들이 그 19장 앞절에 보면은 막 점술가들에게도 물어보고 정치인들에게도 희망을 걸어보고 여러 가지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포악한 왕이 서가지고 막 잔악한 그런 통치를 하니까 이들이 나중에 마지막 그 붙잡는 게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뿐이 답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돌이키냐면 이집트에서 5도시가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면 히브리어죠.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를 그렇게 못 죽여서 못 없애서 안달이었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언어를 말하는 5도시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설 것이다. 이게 완전히 국가적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이 중동 지역까지 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설 때만 열려지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시는 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이 진행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런 지역 보면은 이 지역이 붉게 돼 있는 지역이 IS 그 이슬람 국가가 이제 테러를 하는 지역 중에서 여기 뭐 빗금 쳐진 지역은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IS 격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크루드족 지역이고요. 이 사람들이 터키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4나라에 걸쳐서 있는데 이들이 그 독립하지 못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2,600만입니다. 2,600만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슬람 종주국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2,600만입니다. 예. 근데 이 쿠르드족이 이슬람이에요. 이들이 무슬림인데, 이들이 굉장히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터키나 시리아, 이라크, 이란 네 나라에 걸쳐서 있으면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치구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들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서도 사실은 석유가 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라크 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라크 전체 석유 매장량이 3분의 1이 이 쿠르드족 쪽에 있어요. 근데 이 석유를 이거를 뽑아내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그걸 누가 사주냐? 이스라엘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무슬림이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하고 있는. 근데 이 IS를 대적하는 그 선봉에 선 게 이 쿠르드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내와 이제 아이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수카탈렐이라는 24시간 예배 쳐서 거기에 이제 대표되시는 그 릭라이딩스 목사님께서 막 이집트의 그 폭동, 그 혁명, 시민혁명이라고도 말하고 아랍의 붐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가 말해지지만, 하여튼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중동의 지도가 제 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이 IS라는 것이 부각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때였는데, 중동의 지도가 제 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게, 특별히 이 쿠르드족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을 위하여서 성령의 저수지가 차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IS를 대항하는 것이나 이 쿠르드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여하튼 지금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서 IS라는 그러한 집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아수르 지역이죠. 고대. 그 아수르 지역 중에 특별히 이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 옛날에 이 이라크 위쪽에 북부에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있는 지역이고, 네, 여기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점령을 해나갔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지금 아수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지역이. 근데 이 IS라는 집단이 사실은 시리아 사태로부터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보다 더 먼저는 뭐 이라크 사태가 있긴 했지만, 주되게는 시리아에서 이제 반정부 봉기가 일어나면서 정부군이 그 반정부 세력들을 탱크와 그런 군 무기들을 동원해서 진압하기 시작하니까 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들에서 반군한테 무기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군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시리아의 정부를 지원했고, 그래서 이게 시리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이슬람 쪽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반군 쪽은 수니파예요. 이게 이슬람도 파가 나눠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파가 이제 수니파, 시아파인데, 수니파가 한 90%, 뭐 85% 잡기도 하고 90% 잡기도 하고, 그리고 시아파가 한 10%에서 15%, 요 정도.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건 수니파예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아파가 이란이에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순위파는 선출로 종교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파는 혈통적으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나눠진 게 지금의 순위파, 시아파로 나눠지게 된 건데, 이 시리아의 정부 쪽이 시아파 쪽이에요. 근데 반군 쪽이 순위파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아파, 순위파, 파가 나눠서 싸우는 중에 시아파 뒤에는 러시아가 섰고, 그리고 순위파 뒤에는 서방 세계가 쓴 거예요. 순위파 쪽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미 이런 쪽은 서방과 교류를 하고 있는 쪽이고, 시아파 쪽에 이란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는 이제 풀어줬지만 원래는 이제 봉쇄하고 같이 교류가 단절돼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사드라는 그 데가 사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이렇게 부자 세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봉기가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난 거를 너무 잔악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방 세계에서는 반군을 지원해 주게 된 거죠. 근데 반군인 그 순위파 쪽에서 일어난 게 IS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또 반군을 지원해 줬더니 IS라는 괴물이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IS의 주축 세력이 누구냐면 이라크에서 사실 이라크 미국이 침공을 한번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화학무기나 이런 대량살상 무기 그 때문에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후세인을 축출해 내버리고 그러고서는 새로 정부를 세울 때에 정부가 시아파 중심으로 꾸며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난 순위파 군대에서도 쫓겨나고 퇴역 장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IS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파 쪽에서 IS가 일어났고 그 이라크 시작된 그 이라크 사람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시리아에서 더 커져가지고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IS라는 집단, 원래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라고 하고 코란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들이 진정한 믿는 자들이에요. 걔네들 이슬람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IS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이지 그렇게 깊게 막 이슬람을 그렇게 알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의 문화적으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IS가 일어나서 진짜 이슬람을 보여줘 버리니까 이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슬람을 그냥 평화의 종교라고 그들도 속아서 막 이렇게 그냥 왔는데 그들은 타키야 교리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종교적 목적, 이슬람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게 장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말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평화의 종교다 말하면서 아무 그 내색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타키야 교리 가운데 사람들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냥 속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진짜가. IS라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평화 종교가 아니구나. IS에 의해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인구의 반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나 있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이 이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생명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종교구나.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종교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지역에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집트의 변화가 이것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집트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것이 바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정권 이양이 되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이집트 대통령 압둘 파타 엘시시가 방한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 압둘 파타 엘시시라는 사람은 언제 대통령이 됐냐면 2014년 5월 달에 선거를 해서 6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간략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무바락이라는 30년을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그 대통령이 아랍의 봄이라고 원래는 튀니지라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시민혁명. 이게 뭐냐면 아지지라는 부아지지라는 어떤 그 청년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학까지 나왔으면 굉장히 고학력자인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노점상을 하는데 공권력이 투입돼서 노점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절을 하고서 분신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튀니지에서 불이 붙었고 그것이 옮겨 붙은 게 이집트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30년 이상 통치하고 있던 그 무바락 대통령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11일에 무바락이 쫓겨나게 돼요. 하야 선언을 하고서 물러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무슬림 형제단이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게 사실 IS랑 같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니파 쪽인데 주로는 근데 이게 테러 집단이거든요. 사실 근본주의 이슬람이라서 테러를 자행하는. 그래서 사실 무바락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독재이긴 했어도 치안 안보는 확실하게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을 딱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나 버리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총선, 국회의원에 다수 당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니까 무슬림 형제단에서 후보를 낸 무르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6개월이 좀 지나니까 헌법을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과거에 그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위에 자기의 권한을 주려고 그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집트나 터키나 사실 지금 뭐 반대 방향으로 둘이 가고는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이나 이런 이후에 다시 이 나라들이 세워질 때 이슬람 국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세속 국가, 그냥 헌법 국가로 다시 세웠고 그들의 그냥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들인 거지 국가 자체는 체제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무슬림들이 거의 대부분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건 또 아니다라는 거를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월 지난 시점에 헌법을 바꾸려는 거를 대항해서 다시 시위가 일어납니다. 다시 시위를 한 끝에 반년 7개월을 시위를 한 끝에
이 무르시가 취임한 지 1년 1개월 만에 쫓겨나게 돼요. 그러고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 무르시가 역시나 이 시민들을 제압을 하려고 군권력을 심하게 투입을 하죠. 그래서 군 무기들을 쓰고 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시민들이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집트 군에다가 요청을 해요. 좀 개입을 해달라. 그때 군 수장이었던 사람이 예시십니다. 군 수장이었던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것이 추이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스라엘에서 있었을 때죠. 그때 같이 스카탈레에서 기도하다가 릭 목사님이 또 받고 선포하신 게, 하나님께서 군에 요셉이 있다고 하신다. 이집트 군에. 그 요셉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선포가 됐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예시스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이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 군이 바로 개입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명살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요청이 계속 있어온 지 반년이 더 지나서야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쿠데타가 아니죠. 쿠데타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 자체가 군부에서 중립적인 딱 조정을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헌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군부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서는 다시 선거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개입을 사람들이 원했고, 그래서 반년이 지나서 개입을 해가지고 무르시를 축출을 하게 되죠. 그러고서는 10만 시위, 100만 명으로 나중에 늘었고, 그래서 1년 1개월 만에 쫓겨나고서는, 그러고서는 다시 그 개헌을, 투표를 진행을 해요. 헌법을 바꿨던 거를 다시금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서는 LCC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뭐냐면, 6월 달에 취임을 했잖아요. 2014년 6월 달. 2014년 제가 7월 달에, 이스라엘 7월 달까지 있고, 8월 달에 잠깐 나오게 됐는데, 7월,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자전이 있었어요. 가자전. 그러니까 가자지구로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여기죠. 여기가 이집트고, 이쪽이. 요 가자지구가 원래 이제 과거에 블레셋이 있던, 근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름은 그 족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블레셋 족속은 끊어졌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땅에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바르코크바발라 132년부터 135년까지 있었던 그것 때 로마가 또 진압하면서 완전히 다 이제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려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이 땅을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대적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게 그 이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자꾸 여기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로마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지구라고 하는 요 지역, B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만큼 사단이 더 이거를 못 회복하게 만들려고. 왜냐면 이게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이 준비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를 너무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돼 있고, 이쪽 가자지구가 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다 쫓겨나고 로마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팔레스티나라고 이 땅을 부르고, 그러면서 로마도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쫓겨나게 되죠. 로마도 이제 망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슬람 제국이 여기를 점령을 했다가, 또 십자군이 점령을 했다가, 또 다시 이슬람,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해서 사실 400년 동안, 1517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있게 돼요. 그러고서 1917년이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던 그때죠. 그 세계 1차 대전에 오스만 터키가 패망을 하면서 이 지역을 내놓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 명 주인이 바뀌면서 여러 나라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여기를 잘 가꾼 게 아니라 계속 황폐해져 갔어요. 이 땅이. 계속 황폐해져 갔고, 사실은 때로는 어떤 제국은 여기를 개간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도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유대인들 아니고서는 여기가 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황폐해져 있었고, 1800년도 중반에 오스만 터키 시절이죠, 아직도. 그때 여기를 방문했던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마크 트웨인 소설가가 이노센트 어보드라는 그 탐사 기록문을 남겼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숲풀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오늘날에는 다 가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미디어의 그 계략입니다. 그 이슬람의 돈을 받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면, 여기가 그렇게 황폐해져 있을 때 1800년도 중반에 그 탐사 기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황폐해져 있던 거예요. 그 이후에 1800년도 후반에 고토로 귀환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고토로 귀환해서 지금의 텔아비브는 공항이 들어서 있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 도시가 됐지만 원래 모래사장이었어요. 그럼 모래사장을 큰 값을 주고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스만 터키 그 시대에 그쪽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모래사장을 막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들을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동이 척박하잖아요. 근데 개간하면서 그 에스겔서 3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대 산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아, 준비를 해라. 뭘 준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걸 준비해라. 그래서 꽃을 피우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이 유대인들과 땅의 역사가 결부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경작을 하니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중동 지역에 이러한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는 지역이 나타나니까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서 아랍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살게끔 같이 노동력도 필요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1917년 이후에 1923년인가요? 그런 벨푸어 선언이나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선언에 의해서 사실은 이 오스만 터키가 점령했던 지역이 꽤 넓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의해서 이제 내려놔지고
여기 보면은 요 시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 프랑스가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지역을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주인을 찾아가기 전에 맡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이 이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아랍인들한테 약조를 각각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유대인들을 요 서쪽에, 여기가 전체 이 영국이 관할하던 곳 중에서 23%예요. 23%를 유대인들한테 주고 여기 77%를 아랍인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생겨난 게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이 먼저 세워집니다. 요르단이 먼저 세워져가지고 여기는 아랍 국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넘어와요. 또 그랬는데 이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기는 거 인정 못하겠다, 아랍에서. 그래가지고 없애려고 하면서 쭉 몰아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근데 법적으로 권한도 받았고 국제 그 회의에서 기구에서 그런 것이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받았고 하니까 여기 텔아비브 모래사장을 개간해가지고 만든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막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주변의 6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죠. 근데 지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거를 하냐면 역사 날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 그러죠. 피에로라는 거를 이집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의 수장을 맡았던 그 아바스가 그 사람이 이집트인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민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그 아랍 진영으로서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이들의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는 날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몰아내고 쟤네들이 지금 점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날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던 게 요르단 쪽으로 가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6.1 전쟁을 했는데 또 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수도를 회복하게 되었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 이 아랍권을 보십시오. 얼마나 커요? 요거 조그만 거 요거 하나. 예. 요걸 없애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안달이 난 건데, 이 조그만 게 이 다윗처럼 진짜 골리앗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막 그 이슬람권을 막 깨트리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아까 보셨듯이 아직은 근데 여기 자치지구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쪽 이 서한지구 쪽은 그나마 좀 둘 중에서는 온건 쪽이에요. 그래도 테러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온건 쪽이에요. 막 미사일을 쏘진 않아요. 테러를 할지라도. 폭탄을 터뜨리긴 하죠. 근데 이쪽은 미사일을 쏴대는 쪽이에요. 네, 가자지구 쪽에.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장악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파타당, 그 당을 만들고 걔네는 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쪽이고요. 이쪽 그 가자지구 쪽에는 이제 그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그 차지하려는 쪽이에요. 근데 2014년 7월에 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로켓을
70발을 쏘게 돼요. 하루에. 여기 바로 접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 거주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날라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아이언돔이 모든 걸 다 막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그냥 그 주거 지역으로 안 떨어지는 거는 그냥 내비둬요. 근데 주거 지역으로 떨어지려는 것 중에 98%를 요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몇 개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을 때 뉴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미 예정돼 있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중간에 나오는데, 원래 이 가자지구가 7, 8월 거쳐가지고 2달 동안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가 나오는 시점이 딱 시작된 지 한 달 됐을 시점이에요. 그때 통계가 어떠냐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3,000 몇백 발을 발사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0발을 넘게 발사한 거예요. 아니, 근데 대응을 안 하면은 이게 나랍니까, 사실?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국가의 그거는 책임이에요. 근데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얘네가 미사일 쏜 거 보도 안 해요. 이스라엘이 요격 들어간 것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죽일 놈이 돼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그런 기사가 뜨는 거를 제가 댓글들을 봤는데 무슨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향한 저주란 저주는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디어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가. 얘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 그 사람들은 축출돼야 되는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히려 비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기로 해요. 왜냐하면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마스라는 집단은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할 뿐 보호해주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마스의 대표되는 마샬이라는 사람은 지금 가자지구에 있지도 않아요. 카타르에 있는데 거기에 이 대표와 그 가족들 명의의 집만 270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악한 집단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을 쏴댈 뿐만 아니라 땅굴을 파가지고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굴 기술이 한국에서 갔습니다. 북한. 제가 북한에서 갔습니다. 테러 그 교관들 북한 사람들이요. 참 우리가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가자지구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인데 너무 이제 그 테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치지구로 주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2005년도예요. 근데 2014년도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까지 그 땅굴 파놓은 게 32개예요. 10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술이 북한에서 갔는데 우리는 분단 70년입니다. 근데 이게 뭐 10년 안에 32개를 팠는데 우리는 뭐 좀 더 길게 팠을지라도 70년 동안에 뭐 4개뿐이 안 팠겠습니까? 원천 기술을 가진 북한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번외 얘기고, 이러한 그 하마스라는 집단은 테러 집단인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과거에는 이집트가 여기 접경이잖아요. 이집트가 어떤 이유에서건 사실은 아랍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 2014년 7월 그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LCC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서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공조해서 이 하마스를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둘 파타 엘시시라는 이 체제 가운데 사실 과거에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피난처를 제공해줬고 그 예수님의 피난처를 제공해줬던 그런 나라인데 원래부터 이슬람이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집트가. 이제 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근데 그것을까지 가기가 사실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기 뭐 1절부터 좀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에 막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이것이 시민혁명 가운데 막 일어난 일들입니다. 친정부파 반정부파 막 해가지고 막 서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부 진행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막 혼란 가운데 기존에 의지했던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 가운데도 아직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 묻는 그것을 계속 해요. 초기에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갑니다. 좀 포악한 왕. 어떻게 보면 무르시라는 사람이 이거의 일부를 성취했어요. 네. 그래서 무르시라는 무슬림 형제단에서 이렇게 나온 그 사람이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 다음부터는 경제적인 어떤 파탄이 오는데 이집트를 가보시면은 이집트의 95% 인구가 나일강 주변에 삽니다. 이게 나일강인데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 쪽부터 청나일강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부터 빅토리아, 우간다 쪽으로부터 백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이게. 근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뭐 작은 강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강 중에서 근데 이 강이 청나일강 쪽이 70% 수원이고 여기가 이제 30% 수원이고 백나일강 쪽이 이게 합쳐져가지고 나일강을 이루는데 이 나일강은 거의 그 아마존강하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강이죠. 근데 이 나일강 이 지역은 이 유역이 지나는 지역은 전체 이집트 국토 중에 5%인데 이 5% 땅에 전체 인구의 95%가 살아요. 네. 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잘 나오는데 여기만 풀어요. 요 줄기 주변으로만. 나머지는 이제 막 사막이고. 근데 이 강이 마르겠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출애굽하기 전에 10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악취가 나고. 그것도 엄청난 재앙인데 마른다는 거는 이건 더한 거예요. 그거보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아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후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엄청난 경제적 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막 그 전에 시민혁명 일어나고 막 이런 그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났을 때 아직까지는 뭐 저 우상한테 가고 점술가들한테 하고 신접한 자들한테 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포악한 왕이 섰는데 더해졌죠. 그 힘든 것이. 이제는 포악한 왕이 서면서 완전 경제가 파탄이 돼버리는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안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를 말하는 그런 것이죠. 실제 지명이고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측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22절부터 그 결론 나올 때 애굽을 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치시는 것이 쭉 나와 있는 거죠.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근데 애굽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집트는 오늘날에도 거기가 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10%가 돼요. 다른 아랍국과는 달리.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다수는. 뭐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콥틱 기독교. 콥틱 기독교는 2000년이 된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애굽에 피난도 하셨었고 제가 이집트를 작년 여름에 방문을 하고 또 올해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올해 여름과 가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 갔다 온 얘기는 뭐 오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000년 된 영성의 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있어요. 가서 터키를 갔던 때와 이집트를 갔던 때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터키는 지금 더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가고 있죠. 근데 터키는 완전 터키의 이스탄불을 가면은 모스크가 막 곳곳에 있는데 완전 그 이슬람의 영이 덮여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카이로가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의 2배예요. 정말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거기가. 그 차선이 3차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4줄이 가고 있어요. 차선 소용이 없어요. 제가 원래는 계획을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를 차로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걸 들은 잘하시는 분이 정말 놀라고 왔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딱 그 상황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거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카이로가 별명이 뭐냐면 만개의 모스크의 도시예요. 만개의 모스크의 도시. 그만큼 모스크가 그 이슬람 사원이 많은 데가 카이로예요. 그런데도 가보니까 이슬람 영이 안 덮여 있어요. 되게 특이한 거였어요. 못 덮었어요. 덮으려고 했을지라도 못 덮었어요. 그 영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난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애굽의 중앙에 있는 아시웃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요 소하고 말고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여기가 이제 애굽의 이제 지리적으로 가로 세로 딱 했을 때는 중앙인 도시가 아시웃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긴 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셨었다고 해요. 이 이집트 전승에 의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동굴을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기념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샘으로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슬람이 덮으려고 했지만 못 덮고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혁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 친정부파, 반정부파 막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가운데 사실은 무르시가 무슬림 형제단에 무르시가 있을 때 그것을 대항해서 선 시민혁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사실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같이 했는데 크리스천들과 그 무슬림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공격받으려는 거를 무슬림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같이 친해진 거예요. 이게. 네. 원래 이들이 섞여 살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거는 있는 거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던 것이 좀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열려져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 우물이 터져 나오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말씀에 연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그들뿐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거짓된 것에서는 그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만 답이 나오는 거죠.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런 통치의 어떤 그 도시들의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그런 일들은 되어지지 않는.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뿔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파탄이 온 거예요. 파탄. 이집트에. 그날에 애굽이 분유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어가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을 치러 그 대적이 오는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뭐 에스겔 38장이나 아니면 스가랴서 9장 10장 뭐 이런 때들 보면은 우선은 뭐 에스겔 38장까지 가기 전에 스가랴서 9장 10장 또는 뭐 시편 83편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테러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특별히 이제 가자 지구의 그런 하마스뿐만 아니라 그 북쪽의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아니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 무기를 막 이스라엘로 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하드락 그리고 하마 그리고 다메섹 이런 도시들이 나와요. 그런 도시를 하나님 손보신다는 그게 다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그건 레바논에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름은 똑같은데 뭐 그 민족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그리고 그 이사이에서 피를 제거하겠다. 이게 테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돌이켜 남아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면 이거 애굽에도 병종이 되는 거죠. 엄청난 그 사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부 지난 가자전에서 일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지금 그 ACC가 대통령 되고 바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같이 이스라엘과 공조해서 그 하마스를 봉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이 일부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더 큰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국가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의 원어가 사실은 다른 원어가 더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멸망의 성읍보다는 태양의 성읍이다. 그러면은 이게 헬리오폴리스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집트의 카이로 공항이 있는 지역이 헬리오폴리스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카이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5성읍이 어딜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날 추론해 보게 되는데, 카이로는 우선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옷이라는 그 도시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알렉산드리아, 네. 그리고 저기 아스완이라는 지역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와디나트룬이라는 지역, 이렇게 사막 교부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있는 지역인데, 알렉산드리아 가는 길에 그런 도시들이 이제 후보군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아스완만 빼고 4도시를 다녀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이건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변경에, 그 국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결국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들을 따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수르까지 그 중동 전역으로 퍼져간다는 거죠. 이것이 여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어떤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공항을 딱 내려서 거기를 나갔는데 5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김해 목사님도 같이 가셨고 5명이 같이 움직였는데 다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을 향하여서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다른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에 이제 접했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부어져가지고, 그것이 이 내 백성 애굽이여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지금은 이슬람에 속아가지고 이 아랍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도 돌이켜질 것입니다.
이 IS라는 것이 오히려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면 교육이 된 거예요. 이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구나. 이슬람이 그런 생명을 주는 게 아니구나. 죽음의 종교구나. 죽음의 영이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인데 그것이라는 것을 그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S에 쫓겨나가지고 난민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거의 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돌이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의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계속 붙들고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하나님 그 아랍 사람들, 이런 애국 백성들과 그리고 또 중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영원한 주님의 기업이죠.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정말로 생명,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이사야 19장의 본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그 역사를 또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것에 동참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을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이사야 19장 이러한 역사, 중동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시대가 정말로 복받은 시대예요. 물론 나중에는 또 순교해야 될 때도 오겠지만 순교 전에 다 감당하게끔 하나님 다 준비시켜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웃으면서 갔잖아요. 다 감당하게끔 해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서 계속 가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때를 따라 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19장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았고 하나님 이것이 또한 일부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정말 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